이제 할렐루야만 하니까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할렐루야 할 때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화답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단위에 섰습니다. 제목은 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 1, 2 청년 부연합 예배 때 이렇게 같이 나눴던 본문 설교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한번 들었던 거 한 번 더 듣게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같이 청년들과 나누었던 은혜를 같이 나눔으로써 또 이렇게 한 어떤 같은 생각을 한번 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이 주제를 저한테 청년들이 숙제로 던졌습니다. 수련회 때 십계명 주제로 뭔가 이렇게 특강도 하고 설교도 해주세요 이렇게 던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십계명을 이렇게 알려고 할까? 요즘 십계명 뭐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청년들이 그와 함께 던졌던 질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까에 대한 고민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표시는 잘 안 나지만 저희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대요.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또 저한테는 또 커다란 하나의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뭐 이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대충 준비하지 말고 좀 제대로 좀 저도 공부하고 뭔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답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했더랬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죠? 뭐 10가지의 계명,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성경을 진리로 믿는 모든 어떤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하나의 고백이 십계명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계율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고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대로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에 큰 어떤 훼손이 되며 또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십계명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마음도 맞겠죠. 실제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기준이 십계명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마저도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짧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출애굽기 성경 전반부에 걸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어디쯤이냐 하면 출애굽기 19장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로 오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 또는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가 시내 광야 또는 시내산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우리가 19장부터 쭉 읽어본다면 이 19장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40장 이야기는 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19장 보시고 20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었던 그 떨기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시내산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이 언약은 뭐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러한 조약을 가진 약속이죠. 이 약속이 그때 당시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리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 존재했던 가장 끈끈한 것이 바로 이 언약이었더랬습니다. 하나님도 이 언약을 당신의 백성들과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원래는 바로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군대를 쳐 이기시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 오신 거였어요. 그러니 이 백성은 이제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손에 의해 건져진, 하나님 손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그러한 자리에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약속과 함께 반포되어진 이 법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며 또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과 왕이 통치의 원리를 함께 공유하고 그 법을 반포하는 것, 이게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는 다 잘 알고들 계시죠? 그죠? 네.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자꾸 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대답 잘 해줄 겁니다. 네. 그 내용들,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현하는 우리 삶의 기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준들을 선포하여 주셨고 그 기준대로 살라라는 것을 어떻게 돌판에 새기시기를 원했습니다. 돌판에 새기시기를 원했는데, 이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언약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법을 이제 반포하기 위해서 돌에 새기는 그러한 이야기가 32장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처음 새긴 이 돌판은 실제로 32장에 딱 가보면 어떻게 되나요? 깨져요. 누가 깨요? 누가 깼어요? 제가 안 깼는데요. 모세가 깼습니다. 네, 모세가 이 처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시고 새기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여호와의 절기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빨리 일단 또 넘어가야 되니까요. 자,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실제로는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산 위에는 번개 소리, 지진처럼 흔들리고 검은 구름이 빽빽이 둘러서 있고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모세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겠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모세가 죽었으면 누가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백성들이 요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이 신을 만든다라고 아론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금송아지는 누구를 위한 신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신이에요. 무엇을 가리우기 위한, 우리의 불안을 가리기 위한 그러한 우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우상을 아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불러요. 금송아지를 들어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형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송아지가 다른 신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민족의 그런 이방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아론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적극적으로 어긴 행위였다는 겁니다. 받은 두 돌판을 들고 내려가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율법판을 그대로 그들에게 들이댔다가는 그 백성들은 다 전멸당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사죄하는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은 하나님은 돌아서셨어요.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더러 내가 인도해낸 이 백성을 여기에서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 내 땅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3번, 4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오히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이 백성,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셔서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으로 읽은 34장의 본문입니다. 34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을 보시면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내가 거기에 그 판에 처음 했던 그 말들을 다시 새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준비하여 산 위로 올라갑니다. 4절을 보시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고 또 그 강림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34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라고 하죠. 돌판을 들고 올라오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하신 이름의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6절과 7절이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 또는 엘샤다이라는 이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6장 처음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라는 모세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족장들에게는 내가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지금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로 나타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기억하신 그 언약에 따라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분,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름이 뭐였어요? 금송아지와도 같은 그러한 헛된 우상의 이름입니다. 금송아지를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금송아지라고 표현하니까 조그만한 송아지를 만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황소의 형상을 만듭니다. 황소는 짐승 중에 제일 힘센 짐승 아닙니까?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때 당시 제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성한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한 거예요. 이렇게 힘센 황소에다가 또 뭘 입힙니까? 금을 입힙니다. 금으로 그 황소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 힘셀 뿐만 아니라 재력까지도, 재물까지도 이 신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만들어낸 그 신은 다름 아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똑같은 신들이었고요, 앞으로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모습과 똑같은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신들을 추앙하고 그 신을 좋아하고 그 신들 앞에 모여 여호와의 절기라고 찬양하고 축제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대신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 돌판을 만들고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안겨주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계시하여 주신 일입니다. 지금 이제 이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우상이 있는 자리를 대체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있어야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확신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어떤 하나님의 모양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의 이름만 허락하시고 그 이름만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 이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참된 본질이며 참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떠올리고 그 이름 안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일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34장 10절 이후에 또 다른 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29절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 두 번째 계명 또는 두 번째 제2 십계명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이제 28절 모세와 하나님이 이 40일 동안의 새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며 새롭게 받은 십계명판을 들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십계명은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과는 달라야 되겠죠.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율법, 우리의 힘으로 다 지키며 행하고 살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살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실패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고,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다가 아니라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말씀하시면서 인자와 긍휼과 모든 것이 풍성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계명을 받은 그 순간 무엇을 함께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안에는 이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단번에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하여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분이 대신하여 우리의 거룩을 이루시고 그분의 거룩을 우리로 덧입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계획해 두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돌판이 주는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를 공포하시고 긍휼을 공포하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할 수 있겠지, 이제 다시 해보자 라는 것이 이 돌판의, 두 번째 돌판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억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굴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자유의 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 하나 지키지 못할까, 내가 이거 하나 어길까, 조마조마하며 노심초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법을 주셨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러한 특권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아내봐야지 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구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볼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아 불안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밥을 뭘로 먹어야 되지? 국수를 삶아 먹을까? 라면을 해 먹을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삽니다. 자기가 장난처럼 말씀드려서 그렇지 안 그런가요? 요거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내가 지킬 건데.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뜻이 무엇인지, 단지 10가지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의 표면적인 의미만을 우리로 따르라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이 10계명의 의미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폭이 넓고 넓은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속까지도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이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요, 막내가 여기 없죠.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는 남자인데도 예뻐요. 뭘 해도 예쁩니다. 잘못해도 예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예뻐한다고 걔가 막 살진 않겠죠. 그거는 죽일 놈이고. 그런데 그 아이는 내가 지를 예뻐하는 줄 알고 막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어떻게든 더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그러한 새로운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갇혀서 꽁꽁 묶여 이것저것 못하고 알팡질팡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름 앞에, 그 이름의 놀라운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돌판에 우리가 두드려 맞았다면 뼈도 추리지 못할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 돌판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함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참된 자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이 땅을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